에레미야서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도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레미야 애가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 것을 보고 슬퍼하며 에레미야가 노래를 한 것인데, 이제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며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첫째 떼지로는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고난당하는 자는 내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매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함께 감당을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받은 대로 잘못한 것이 별로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온전한 의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에레미야는 온갖 고난과 모욕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노심초사 애를 쓰고 고난을 감수했느냐,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 잡신 미신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저질러 나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아수르를 통하여 또는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을 당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하고 고난당한 것을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책임을 지고 누가 당하는 것으로 여겼다고요? 자기가 당하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당하기는 누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신약의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3장. 백성들이 잘못해서, 성도들이 잘못해서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은 어떤 자세를 갖는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에레미야도 자신이 잘못해서 징벌을 받고 고난당하는 건 별로 없지만 백성들의 잘못이 자기의 잘못이요,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패역이 자기의 패역이요, 백성들이 당하는 진노와 그 고난과 고통이 자기가 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참된 종들은 마찬가지예요. 비록 성도들이 잘못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매를 맞고 흑암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흑암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바로 맞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것으로 여기고,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청산하고 계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가 3장 1절에서도 첫째 떼지가 여호와의 분노로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누구다고요? 에레미야 자신인 것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 고난당하는 것이 어떤 종류였는가? 2절부터 보면은 6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마음과 영혼의 흑암을 만났다는 겁니다. 밝은 빛은 하나도 없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3절에는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찔림을 받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가책을 받게 하고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어떤 조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건들로부터 이렇게 매를 맞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4절에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육신적으로도 몸의 고통이 심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5절에는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6절에는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얼마나 캄캄하고 답답한 흑암을 만났으면, 마음의 흑암, 영적 흑암을 만났으면 죽은 지 오래된 자 같다는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그렇게 마음에 기쁨도 없고 소망의 빛도 없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막막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두려움이 가득 차고,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의 분노 매로 말미암아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기도를 물리치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이게 둘째 대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8절 읽어보세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보세요. 육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이 뒤로도 물러설 수 없이 그런 얼거매인 그런 상태로 만드시고, 마음과 영적으로도 얼거매인 것처럼 답답하고 캄캄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런 진퇴양난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그래서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신 것처럼 들어주시지 않더라 그거예요. 구절에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로 굳게 하셨도다. 참 표현도 다듬은 돌로 착착 아구를 맞춰 쌓아가지고
어떤 행하고자 하는 거, 계획하는 거, 나가고자 하는 그 길들을 딱딱 막아 놓으셔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헤쳐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물리치셨더라 그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나를 둘러싸가지고는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사슬로 꽁꽁 묶은 것처럼 진퇴양난의 영육간에 어려움 고통에 빠지게 하시고 돌을 다듬은 돌을 쌓아서 착착 길을 막아놓은 것처럼 빈틈없이 막아놓으시고 오히려 또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같이 은밀한 곳에 엉뚱한 일들로 나타나가지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로는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화를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셨도다.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분노배로 말미암아 징벌을 내리시고 죽은 지 오랜 자같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소망이 끊어지게 하시더니 이제는 둘러싸가지고는 쇠사슬로 묶은 것처럼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묶어 놓으시더니 그래서 기도를 드려도 도움을 구하지만 전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고 그러더니 이제는 오히려 세 번째는 활을 당겨서 에레미야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더라 그거예요. 12절에 보니까 12절 읽어보시자고요.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13절에는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그런 것처럼 지금 허리가 어디가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화살로 맞은 것처럼 그 마음과 몸과 영혼의 고통이 심하다는 겁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대로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자기 개인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모욕거리가 됐다 그거예요. 아 저거 봐라 저거 하나님 섬긴다고 뭐 믿는다고 하고 그러더니 저것들 꼴 봐라. 꼴이 뭐냐? 15절에는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16절에는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래도 이가 성성해가지고 뭘 자꾸 움켜 삼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거 꼭 이를 뜻하는 게 아니고 그런 중에도 욕심이 발동해가지고는 뭔가 자꾸 손아귀에 놓고 집어 삼키려고 그랬던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뭘로 그 이들을 꺾으셨어요? 조약돌로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덮으셨다. 17절에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아, 이제 내 삶에서 평강은 멀어졌구나. 내 인생에서 이제 복은 끝나버렸구나. 내 육신의 힘, 마음의 힘도 이제 여기서 끝이 났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간절한 기대나 소망도 이제는 더 이상 가질 수 없이 끝이 났구나. 절망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로는 낙심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구원을 기다렸다.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쑥과 담즙, 그것도 얼마나 쓴 겁니까? 자기가 당하는 영육간의 고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분노로 매를 맞고 고난을 내가 당하는구나. 사실은 우리가 시험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만 깨달아도 반절은 이겨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영육간의 흑암을 만나고 진퇴양난에 얽혀 매인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분노나 하나님이 지금 내리시는 징벌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어떤 흉악한 사람, 그 못된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내가 만난 흑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얽혀매임, 진퇴양난의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같은 자리, 희망과 소망은 전혀 없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나에게 지금 매를 때리시는구나, 징벌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지를 못한다 그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환난에 처했을 때 그것만 알아도 벌써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나에게 지금 징벌을 하시는구나, 매를 때리시는구나, 그것만 알아도 어떻게 됐다고요? 반절은 통과하고 반절은 지금 이겨낸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 못된 것 만나가지고 내가 이 지경에 빠졌구나,
그 이중성격자 사기꾼 만나고 배은망덕한 사람 만나고 시커먼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구나. 근데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분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된 길, 교만 방자한 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길, 그 길을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캄캄함, 이런 얽혀매임, 앞뒤로도 나아갈 수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자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 놓였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제 그게 심하니까 17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내 심령의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고 이제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 되었지만 21절 읽어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처음부터 지금 그걸 마음에 담아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처음부터 쭉하니 지금 자기 당한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분노로 매를 맞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로 인한 징벌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당하는 자기의 고통, 고난 쭉하니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평강도 멀어지고 이제 복받을 길도 떠났구나. 여호와께 대한 소망과 나의 힘도 이제는 끝이 났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그걸 기억하고 낙심이 되지만 아하,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뒀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인자와 어지신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잘못에 대한 징벌을 하신다 할지라도 진멸하지는 아니하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23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 영육 간의 흑암, 멸시, 천대, 조롱, 비웃음까지 당하느냐 그거예요. 14절에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아하, 내가 이렇게 비록 지금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징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어지신 사랑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징벌을 하신다 할지라도, 고통은 당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멸하지는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지신 하나님,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진멸하시지 않고 바로 세워서 회개시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 내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성실하게 나를 지도하고 관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하도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사절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깎으셨고, 6절에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되게 하셨고, 7절에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쇠사슬을 무겁게 하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는) 이제는 나에게서 평강이 멀리 떠나고 나한테 이제 영육간에 복받을 일은 없어져 버렸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는데 20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쫙 추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 마음이 내가 그걸 기억하고 낙심이 되었지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됐어요? 소망이 되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욥기서 5장. 욥이도 이런 말할 수 없는 영육간의 고통,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17절) 욥기서 5장 17절 18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은 어지신 사랑을 가지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간섭하시고 바로 세우시려고 이렇게까지 힘을 쓰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욥기서 5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6가지 환난을 만났지만 구원해 주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거기서 거꾸러지고 멸망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레미야서 애가로 가서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고,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기다리는 자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게 베풀어 주신다.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흉악한 사건 사고에 처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하겠습니다.